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읽을 텐데요.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천천히 읽으려고 합니다.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0절 찾으신 줄 알고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또 반가운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어때 모임이 있어서 어디 다녀오는 길에 하만인 것 같아요. 남지를 조금 오니까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남지가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분 입곡 면인지 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 공원이 군립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이래 들어가니까 그때 낮인데 말입니다. 낮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제 나이 또래 이런 은퇴해서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쭉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걷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런 이제 군립 공원이니까 이렇게 쭉 걸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림처럼 이제 이런 할머니들이 글 쓰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것이 막 한 3, 4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이제 캔버스 같은 데다가 이제 글을 써서 그렇게 세워 두었더라고요. 그래 이제 쭉 읽어 보니까 70자신 할머니, 80자신 할머니, 90자신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전에 보기는 봤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글을 이제 배우신 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두 분밖에 없고 전부 할머니들이었어요. 글을 처음 배우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맞춤법도 많이 틀려요.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이렇게 글을 써서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거 또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걸어놨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또 날이 계절이 가을이라서 그런지 그게 읽는데 되게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그런 눈물도 나고 이 할머님 평생을 이제 글을 모르고 사시다가 글을 이제 배우고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통해서 자기 마음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그 뜻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글자지요.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글로 이 세상 글입니다만은 사실은 품은 뜻이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글자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속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글을
우리가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글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런 정말 놀라운 이런 사실들을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가고 싶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가지고요. 이제 빨리 그 학교에 아마 노인당 이런 데 안에 이 학교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정말 더 배우고 싶다. 뭐 하루 종일 막 읽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막 그렇게 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글자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글을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글을 내가 보면 알 수가 있고 들으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그 할머니들의 기쁨에 비길 수 있겠는가?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글자를 깨치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그 깨친 능력 은혜지요. 그 할머니들 보니까 내가 글을 알고 있는 게 은혜였어요. 그죠?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 글도 못 배웠어요. 그죠? 그냥 당연히 그냥 글을 알고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글을 읽어보니까 내가 글자 아는 것도 정말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글자를 아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글자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식한테도 보내고 막 이렇게 남편한테도 보내고 막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지요.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하고도 교제하고 뭐 딸하고도 교제하고 며느리한테 쓴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고 지체들과도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할머니들 써놓은 그 판을 보면서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뭐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와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같이 또 이런 신앙으로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자라갈 것에 대한 이런 기대도 갖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교제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예배 모임은 그냥 이렇게 뭐 무슨 행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셔서 영 안에서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지난 수요일날 11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2장이 좀 길잖아요.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제가 제목을 오직 그를 경외하며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절 보시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백성 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정말 진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간절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죠?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겠으되 이왕 믿는 거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 나를 보거나 또 나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옆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다 진실하게 안 믿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정말 중심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 그것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오직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12장에도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당시 사무엘 시대 때에, 사사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이 기사 안에, 앞으로 조금만 보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오늘 이 12장에도 나와요. 자, 16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랬잖아요. 지금 12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17절 보니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왕을 구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여러분,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는 큰 죄냐 말입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인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슨 큰 죄냐? 그것이 무슨 죄냐?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큰 죄인 것을 내가 오늘 하나님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17절 보시면 오늘은 밀 베는 때다, 밀을 추수하는 때다 말입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밀을 추수하는 때는요, 오늘 우리 달력으로 5월에서 6월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제 많이 들어봐도 늦은 비, 이른 비 그냥 막 성경충만 이런 게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늦은 비, 이른 비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팔레스틴 땅에서는요, 말하자면 9월, 10월쯤 되면은 이게 씨를 뿌려요. 그죠? 이제 농사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그 땅은 말입니다, 그 땅은 1년 내내 비가 와야 200mm 안 넘습니다. 그 이제 기후 조건이 그래요. 그 팔레스틴 땅이. 우리는 한 번 와버리면 200mm, 300mm 와버리잖아요. 그죠? 홍수도 나고. 근데 200mm 1년 내내 그래밖에 안 오는데, 비가 언제 내리냐면요, 이 9월달, 10월달에서 씨를 뿌리기 바로 전에 비가 와요. 그래서 이때 비가 안 오면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이제 그때 잠시 내려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이른 비가 안 내리면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갈고 저수지에서 물 대오면 안 되나? 지금 3000년 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이스라엘 가보면요, 아주 나라 국토 전체가 푸르고 물이 넘칩니다. 다 그 수로 이런 시설을 해놔가지고요, 다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비가 와줘야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래, 비가 가끔씩 오기도 하고 이슬 먹고 이래 갖고 이제 곡식이 자랐어요. 3월, 4월 되면은요, 보리부터 추수를 해요. 보리를 추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 되면은 밀을 추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추수하기 전에, 예를 들어 1월, 2월쯤 돼서 또 비가 뻥 내려줘야 이제 이 곡식이 알이 차고 익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 12월, 1월, 2월, 1월, 2월 이럴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고는 5월, 6월, 4월, 5월, 6월 가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는 건기라 그럽니다. 그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는요 비가 안 와요. 이때 비가 오면은 농사가 또 농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월, 6월 밀 베는 때는 비가 안 옵니다. 그 기후 조건이 잘 안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6월 이때에 밀 베는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이때,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건기 일대에 비가 와갖고 크게 이스라엘을 승리한 게, 여러분 사사 시대 때도 뭡니까 드보라 때도 크게 이긴 거 이런 것들이 다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와 우레와를 내리셔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보시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좀 더 우리 잘 살아보려고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지금 우레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너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안 죽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이 인간왕을 구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요 또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 12장 여러분 6절에도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6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버리고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고 내 뜻대로 속이고 불의를 저지르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6절 7절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13절 16절 17절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제 6절부터 또 계속 이 사무엘이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한번 담론해 보겠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왕을 왜 세워달라고 하느냐.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내가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무엘은 속이 타고 애가 터지고 백성들은 그냥 다른 생각하고 엉뚱 생각하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8절 봐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이제 애굽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습니까? 이제 그 아들이 요셉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제 쭉 큰 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그곳에서 이제 야곱도 죽고 나중에 이제 다 요셉도 죽고 그곳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곳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나, 9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지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 신앙의 성공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잊은지라. 9절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서 이방 나라에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이방 나라처럼 살기를 원하니까, 이방 나라를 자꾸 부러워하니까, 이방 나라와 자꾸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자꾸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방인들 좋다 그러면 그 이방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해봐. 그리고 이방 나라에 넘기셨더니 9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저희를 침해. 그래서 세상은 뭐 정말로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잘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봐보십시오. 왜 그러니까 세상은 다 경쟁을 해서 여러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 가야만 안전하다고 생각. 세상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높게 성을 쌓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진실로 내가 이용하고, 그죠? 나를 만족해 하는 이렇게 이런 나를 위해서 다 이렇게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관리하고 이용하고, 세상은 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칩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을 좋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넘기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해, 이래 돼 있잖아요. 9절.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잘되게 하던데요, 미끼입니다. 여러분, 그건 미끼예요. 그죠? 미끼를 갖다가 이 멍청하게 바보처럼 그 미끼를 모르고 한 두 번 물어가지고 아이고 미끼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고기 봐보십시오. 3000년 전에도 미끼가 내려오면 먹고요, 지금도 미끼가 내려오면 그냥 묵니다. 멍청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꼭 이런 물고기처럼, 뭐죠? 물고기처럼 그렇게 사는, 이게 물고기는 막 그렇게 태생이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격, 지정의를 주셨고, 또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냥 세상의 미끼를 그냥 덥석 받아 물고 이러면 수준이 물고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카페 가보세요. 카페 가면 그 의 안에 있는 물고기, 그죠? 하고 우리가 같은 수준이 되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신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10절 중간에 보면요,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죠? 또 깨닫게 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해서 또 여호와께서 11절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지요. 배단과, 이 배단은요, 배단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 히브리인들, 헬라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게 그 바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드보라를 이렇게 지칭한다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입다도 사사지요.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제 사사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막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드온도 보내고 드보라도 세우시고 입다도 세우시고 나 사무엘도 세워서, 그래서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그들을 돕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지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 이것보다 좋은 일이, 안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이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니까, 이방 나라에 이렇게 파니까 이방 나라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 이제 12절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암몬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저 적들을 막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치러 오는 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래 돼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시니까 그 왕이 너희들을 지켜 주실 텐데, 암몬 자손 왕 나스 암몬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했냐면요, 그러니까 강한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죠? 저 나스를,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는, 이제 또 저들의 종이 되지 말고 저들을 쳐부술 수 있는 강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때까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블레셋에서 또 모압 자손의 손에서 또 그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된 것을, 그들의 왕인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너희들이 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너희 위에 왕을 하나님이 그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느니라. 그렇지만은 이 왕은 세상 나라 왕하고 다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은 세워줬지만은 그 왕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 나라를 이렇게 포갑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그죠?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그 백성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징집하고 세금을 거두고 빼앗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왕은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그 통치를 백성들과 함께 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 왕을 의지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그분 앞에서 그분께 하듯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 예배가 된다. 합당한 예배, 리저너블한 예배. 우리 한국에는 영적인 예배로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이 딱 세워지니까 이때까지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사를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 은퇴하는 이야기가 12장 1절에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12장 1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서 출입한다. 출입한다는 말은요,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해서 함께 계신다, 임재하신다, 출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통치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가운데 출입하기 때문에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거니와, 이때까지는 사무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섬겼습니다. 그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구원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 왕은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십시오, 빼앗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세상 왕입니다. 그래서 3절 봐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앞에서 이제 내게 대해서 너희들이 증언해라. 내가 사사로서 40년 동안 너희를 섬기는 동안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해서 누구를 빼앗고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 했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다 갚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얘기를 해라. 이제 이게 이제 법정 재판하는 것처럼 이럽니다. 그러니까 탈탈 털어봐라.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빼앗고 속이고 뇌물 받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다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권세를 잡으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다 법 지키는데 나는 안 지켜도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능한 사람은 저만큼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지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나라 왕처럼 권세를 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권세를 누린 적이 없다. 근데 너희들이 왕을 구하게 되면은 그 왕은 그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망가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그죠? 힘이 강할 때, 그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도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은 힘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왕이 이렇게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사사는,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여러분 권세자 특권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종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에 이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목사라면은, 장로라면은 무슨 권세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직분 때문에 이 맡은 그 은사, 맡은 그 뭐라고 그러죠? 부분, 맡은 역할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도 여러분 가르치고 이러는 거지요.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리더나 뭐 무슨 그 왕이거나 무슨 책임자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고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다 왕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다 서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만이 아니고요. 목사도 뭐 목사가 무슨 별난 거 있습니까? 다 똑같이 뭐 마음 속아지는 밴딩만 하고 다 성질 내고 또 늙어가면 머리도 없어지고 결국 죽고 뭐 다 똑같은데요. 그죠? 인간이 어떤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지도자라 칭하지 말고 지도자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인간 왕이 있고, 그죠? 카리스마 있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를 모시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세속적인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범죄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은 저도 제가 여기서 왕 노릇 하는 게 좋지요. 뭐 원래 그렇게 좀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정교 어린이회장 어쩌고 이런 거 했어요. 아마 아주 못됐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유능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죠? 그래서 왕 노릇 제발 좀 안 하려고. 그죠? 제발 좀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왕 노릇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예수님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그리고 왕이. 그런데 이 사사와 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이에요. 목사를, 장로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뭐 이런 이 제사장이나 여러분 사사나 혹은 이 왕이나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리더도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인간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살펴야 되고, 막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하나님 나누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 그냥 목사한테 잘하고, 목사하고 잘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내 어느 교회 목사다, 장로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쉽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요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살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뭐 왕노릇 한 게 있느냐? 세상 왕노릇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왕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챙기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놓고, 없는 사람은 돈 받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으면 돈도 좀 많이 내놓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지금 늘 와서 힘을 좀 내놓고요. 힘 없는 사람 쓰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가정도 봐보세요. 가정도 힘 있고 돈벌이 잘하는 남편 있고요, 집안일 잘 살피는 부인 있고요.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자식은 자식대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합해서 그 가정을 세워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쭉 내려왔어요. 4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누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20절 다시 우리가 한번 읽은 건데요, 19절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막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죄인 줄 깨닫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도 더하였나이다 하니까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모든 악을 행하기는 행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는 돌아서지 마라. 얼마나 눈물 날는지 모르겠어요. 실패했다, 죄를 지었다, 악을 행했지만은 그래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이 세상에 내 욕심 내 탐심 다 썩어질 세상 것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 딸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어요. 뭘 보면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 이름의 명예를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제 명예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목사는 그래서 중독들에서 늘 기도한다. 굳이 한다면 사무엘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왕이고 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입니다. 그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죠? 그 기도를 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잘 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나라를 구하고 세상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사무엘만 기도하는, 목사님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그죠? 이게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결단코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가 서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서로 가르치고. 그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깨달은 자가, 깊이 아는 자가 그렇게 또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가르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늘 매일매일 생각하셔서, 그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경외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